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긍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보좌의 축복으로 내 능력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사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길어지니까 힘들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왕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왕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는데 저는 안 되던데요. 예,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거든요. 직접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죄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모든 저주, 재앙,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통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제사장으로. 천주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그럼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내가 다이렉트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죠. 그의 소유된 백성.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가장 힘들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주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강한 왕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내 거야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보다 더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없죠. 하나님이 무능하면 힘이 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렇죠? 아무도 노터치. 사단도 흑암도 속이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겠다, 힘들다, 망한다. 많은 분들이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노터치.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흑암에 무너뜨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망하는 게 없다니까요. 노터치. 흑암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자, 특별히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응답을 하나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진짜 힘, 할 수 있는 실행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 100억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통장에 딱 찍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디를 가요? 은행 가겠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통장에 100억이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가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과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경제가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고민이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어떠한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나,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비교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 문제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믿죠. 그리고 그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게 회복을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이 또 틀어지면 또 무너져요. 그런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과 응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제일 애매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정체성이라는 단어예요. 정체성. 이게 뭐야? 감이 안 와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되게 막연해요.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체성을 얘기? 뭐지? 하다가 어느 날은 또 이제 생각하기를 네 정체가 뭐냐 이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 정체가 뭐냐 누구냐 이건가?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서야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심지어 부모님이 바라보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가장 올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때부터 참된 회복과 참된 정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일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관. 내가 소방관인데 불이 나는데 불을 안 끄면 되게 이상한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인데 소방관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소방관인데 불 꺼야 되는데 불을 보고 불을 안 끄면 이상한 소방관이잖아요. 경찰이 도둑놈이 앞에 지나가는데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놈을 안 잡고 구경하고 있으면 이상한 경찰관이잖아요. 지난번에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차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혹시 불똥이 튈까봐 폭발할까봐 지나가는데 그 불 끈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 끈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방화복도 입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소화기 들고 이렇게 끄고 꺼진 거 확인하고 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소방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그러니까 불을 보니까 꺼야지. 끄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체성에 맞게 훈련됐기 때문에 불 끄고 갔죠. 갈 길을.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 수사대가 그를 이제 밝혀서 이 사람이 어느 소방서의 소방관이더라. 그렇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왕이라니까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영적 왕이라니까요. 영적 제사장.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아예 거룩한 나라. 그리고 아무도 노터치 건드릴 수 없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먼저 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답을 얻어 증거를 주시고 이런 증거가 필요한 이 땅에 많은 동기동창생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복음의 답을 주라고 그렇죠? 그 여정 속에 먼저 그 상황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이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고민되고 갈등되고 어렵다 보니 거의 99.9%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확신을 먼저 얻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시달려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시달려요. 언제까지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때까지. 그게 평생에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때까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서의 힘입니다. 순서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절차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순서, 이 절차가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순서와 절차가 꼬이면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게 됩니다. 순서와 절차가 바르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쉽게 됩니다. 단순히 뭘 먼저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순서를 안다는 얘기는 시간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표. 지금이 내가 뭘 해야 될 시간표인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순서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꼬이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능력을 탓하잖아요. 아니면 환경을 탓하든지. 근데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뀌면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내 능력, 내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순서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능력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아니라니까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 아닙니다. 가진 거의 문제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 다 가졌는데 항상 시컨 고생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처음부터 기도하면 처음부터 응답받을 텐데. 그렇죠?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부터 하지 기도부터 안 해요.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정답을 가지고 응답받는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면 되는데 그 쉬운 걸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정답을 찾아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정답을 찾아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진짜 말씀을 듣는 자리,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된 자리는 없어요. 그때는요, 제 개인적으로 막 속이 타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말씀에만 있는데 그 자리만 딱 피해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순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 순간에 문자 보고 있고요. 사단에게 진짜 한 300% 속는 겁니다. 저 문을 나가실 때는 내 머리와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늘 다른 곳에. 그래서 항상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내용이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브온 족속,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입니다. 그 속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기본 족속을 살려두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다 멸망당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살아남아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온 민족이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약속을 맺어요. 결국에는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 이방인이잖아요.
그냥 민족이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상 종교와 같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종교가 사단의 틈이 돼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우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속임을 당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안 물어봐요. 100명 중에 99명은 물어보지 않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물어보지 않아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어제도 이제 토요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묵상 훈련을 매주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전달하고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하나님께 얻어라. 그러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빼놓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아요. 없습니다. 정답.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에서 안 찾아도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기다리면 돼요. 내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획 세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기다리면 돼요. 너무 쉬워서 안 찾아요. 정답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 속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쭉 이게 한 흐름 속에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말씀에 거하라. 그게 기준이니까. 그 기준이 서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속게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며 되니시라.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속에서 인도받을 때, 그렇죠? 모두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처음 말하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거야. 쭉 얘기는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자꾸 죄를 범하도록 만들죠.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요. 근데 하나만 속여요.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거 한 가지만 속입니다. 다른 거 안 속여요.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되면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영원한 것. 요한일서 전체 쭉 흐르는 흐름이죠.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계속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래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쓸 때가 AD 95년,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의 말년에 쓴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돼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나서
쓴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계속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건 자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엔드리스 러브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그렇죠?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자꾸 외부적인 문제 상황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복음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평안,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요한일서와 한 흐름 속에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고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자, 그리고 나서 요한 3서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1서, 2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회람되는 편지라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앞부분에 요한 1서 2서에 이 믿음을 가진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가이오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와 요한 2서에 있는 내용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응답과 축복이 잘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바뀌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바뀌어질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고민이든 마음의 고민이든 어떤 문제든지 항상 시작은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이게 항상 첫 번째.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부터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것만 바꾸면 되겠구나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믿으면 행할 수 있다고. 대부분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요. 그럼 무기력이 계속되면 무능력이 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건요,
평생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제가 지금 누구죠? 이상갑 집사님이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회복이 돼야 수술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제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게끔 이렇게 해줘서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이제 통화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딸하고 사위가 이제 그 아이 라온이를 권사님한테 맡겨두고 이렇게 면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이 빠르면 월요일에 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화요일에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사위랑 딸 보내고 본인은 나중에 면회를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권사님 꼭 가시라고, 면회를 수술 전에. 왜냐하면 딸하고 사위가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영적으로 힘을 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딸하고 사위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정말로 주일날 이상갑 집사님을 두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이건 우리 내 남편이 붙잡으면 힘이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붙잡으면 힘이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수술 전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힘? 영적인 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잖아요. 말씀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들으시고 집사님 생각할 때 우리 남편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만 안 해도 되고요. 뭐 힘내라, 뭐 잘해라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요한삼서 1장 2절 이것만 가서 들려줘도 돼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족을 붙이거나 미사역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들려주고 와도 돼요. 들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들려주고만 와도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라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한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꼭 수술 전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걸로 사실 끝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따라오는 답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는 형통의 축복에 따라온대요. 내가 보기에 잘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되는 거. 자꾸 내가 보기에 잘되는 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잘되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범사에 잘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거든요. 범사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도 따라와요. 건강도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50편의 주제가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주제입니다. 사실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진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넌 진짜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겠죠.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그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행복하게 묵상하는 그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의 시냇가에 나무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에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물고기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먹이를 줄 수도 있겠지만 먹이 주지 않아도 물고기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나무 알아서 잘 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는 거거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간표 따라 열매 맺게 돼 있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이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반대로 모든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이 순서만. 능력의 문제 아닙니다. 능력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큰 문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기도하는 거 말고 처음부터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내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 1순위다. 아예 확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예배. 그렇죠? 예배 확정하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 그거부터. 제가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훈련시키면서 항상 요맘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방학이 시작되니 애들 지금 다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대학생들은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러면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종강 예배 드리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방학 동안에 스케줄을 짜라. 근데 먼저 할 게 있다. 영적 스케줄을 먼저 짜라.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든 어학연수를 가든 인턴십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거를 매번 방학 때마다 얘기합니다. 순서 바꾸지 말라고. 왜냐? 말씀을 놓치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바꾸지 말라고. 항상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네가 정하는 거야. 그거를 대학 4년 내내 8번 방학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매번 방학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승리해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언제나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항상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항상 20년을 지켜봤어요. 20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항상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래서요, 순서 바꾸지 말고 영적인 우선순위부터.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우선순위부터. 그래서요, 내 삶의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다 시간 약속을 잡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시간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어디서 하겠다. 장소를 정하시고 토요일마다 아이들 묵상할 때 계속 얘기합니다. 묵상하기 전에 준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라고. 기도 수첩과 성경을 준비해 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 그 시간에 끄고.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이기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7가지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우리 삶에 이렇게 쭉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거나 어려운 생각이 들 때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불신앙이 들 때도 항상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불신앙하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힘이 나요. 그러면서 틀렸던 내 생각, 불신앙했던 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문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여기 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순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